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존재를 늘 찾아다닙니다. 또한 인간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게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것을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또 답을 얻기 위해 만든 신을 숭배하고 종교화시킨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AI 시대라고 말을 해요. AI 시대, 인공지능이 이 시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죠. 이제는 AI가 운전해주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던 앤서니 레반도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흥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종교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The Way of the Future라고 해서 미래의 길이라고 하는 종교인데 AI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 종교를 미국 국세청이 종교와 관련된 비영리 단체로 인정을 했어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그 넘버를 이렇게 번호를 하나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비영리 단체를 인정할 때에 이 단체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목적을 쓰는 란이 있거든요. 그 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The Way of the Future라고 하는 종교는 AI가 가지고 있는 우월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 무엇이기에 기계적인 사고를 하는 대상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숭배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무분별한 종교적 문화에 휩쓸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고 진리이고 사랑이며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할 때에 이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이 종교가 주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종교의 길은 끊임없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행동을 안 하면은 종교의 대상이 우리를 징벌할 것이다. 이런 행위를 안 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우리가 만들어 버린 그 신이 우리를 저주를 향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안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허락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진정한 진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은 누구이며 우리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과연 어느 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신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첫째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구원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묶여 있는 것에서 풀려난다. 묶여 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풀려난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나게 되죠.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너는 빨리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네시모가 석방을 합니다. 석방을 하고 난 뒤에 바울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을 찾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빌레몬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 용서를 경험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억압과 불안에서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다? 구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안 좋은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것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는 늘 언제나 짐을 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무거운 것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뭘로? 구원자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짐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도 막 역기를 들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10kg짜리 들면은 괜찮아요. 근데 20kg, 30kg, 막 40kg짜리 들면요,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부들부들 떨리고 막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이거 하다 허리 나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그 무거웠던 역기를 딱 내려놓는 순간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에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고 쉽기 때문에 이 주님이 주시는 짐을 여러분 배워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다른 종교가 주는 짐은 무거웠다는 이야기죠. 그 종교가 무엇일까요? 유대교라는 종교였어요.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주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는 이야기죠.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겠다. 대신 져주겠으니까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억눌리고 있는 모든 짐을 내가 내려놓는 것, 그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윗만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짐을 그는 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다윗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힘들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다가 이것이 힘들었겠구나라는 것들이 저에게 딱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릇에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도망자를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망했던 다윗이 좀 쉬고 싶어서 아둘람둘에 갔더니 누가 찾아와요? 아버지도 찾아오고 형제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형제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무슨 말 했을까요?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는 것 아니겠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왕에게 그렇게 미움을 보여가지고 우리 가문이 지금 흔들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윗에게 짐을 져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또 가만히 있었는데 400명이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경제사범이죠.
고통당하는 자, 정치범이죠.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다윗은 왕년에 골리앗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에서 소문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왕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시기를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가족도 와갖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가족 중에서 제일 막내인 사람한테 와가지고 날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종 경제사범, 정치사범들이 다 와서 다윗에게 또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또 심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들로 와서 다윗에 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다 품고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을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다윗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던져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 아둠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400명 또 가족들의 모든 짐에서 자유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구원을 경험한 자의 삶의 태도다라는 거죠. 우리도 기도합니다. 힘들 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또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계속 우리는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진짜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나의 모든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는다. 이 짐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다? 능력이고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죠. 주님 안에는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놨으면 기도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진다? 그런 건 잘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자마자 딱 눈 떠버리니까 그 문제가 딱 해결되다, 이런 거는 천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건 무엇일까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다윗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불안할 때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400명 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내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는 그런 하나님임을 다윗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바라건대 여러분들 모든 삶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쉴 수 있는 귀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가 좀 있어야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능력을 늘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20절, 21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생각할 때 이 구원을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구원을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천국은, 구원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을 좀 해봐야 됩니다.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뭐하러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정을 붙이며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구원의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죽을 고비가 매일 삶 속에 써 있는데 그 죽을 고비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 건져주셨을 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천국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거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줬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겠습니까? 죽을 상황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교양 있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법은 못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못 막으면 내 모든 집안이 망해버린다 그러면요, 은행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돈 좀 해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진짜 그래요. 또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죠.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으면요, 여러분 교양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은요, 인간의 본성이 거기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점잖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죽을 고비에 있으면요, 그 점잖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죽을 고비를 향하여서 자기의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본문 말씀 21절 말씀해 보니까 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원수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원수된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께서 깨부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망치를 가지고 저 사람 머리통 여기를요 때리셔갖고 이 머리통이 박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야, 다윗 만만치 않아요. 우리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윗 사이가 죽을 때가 딱 되니까 자기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의 정수리를 하나님 좀 깨트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진심을 사람 앞에서 감추는 게 교양이에요. 근데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건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면 힘듭니다. 기쁨은 기쁩니다. 하나님 좋으면 좋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지, 하나님 앞에 교양 떨 것 뭐 있고 하나님 앞에 점잖 떨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삶이었기에 이 죽을 고비에서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다윗이 내가 죽겠다, 다윗을 죽이겠다 이런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원수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다음 볼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19장 11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15절입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의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여러분, 이게요 한 10년 동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루 저녁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요, 자기의 전령들과 아들을 불러놓고 다윗 저거 당장 죽여라.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거 아닙니까? 자기 집으로 도망갔더니 자기 집에다 또 전령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다윗 빨리 도망가십시오.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침상에다가 비계 딱 놔둬놓고 다윗은 창문 너머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지만 더 가까운 관계죠.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가, 사위가,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순간순간 삶 속에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십시오. 이 다윗도 보통 아니죠. 사위가 장인어른 머리 정수리를 깨부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버립니다. 이야, 참.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요, 막 나오는 겁니다.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죠. 다윗이 여기서 죽습니까? 안 죽죠.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셨구나.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삶 가운데는 이런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내용이 다윗과 상관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훗날 이 다윗의 고백이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정사와의 싸움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영적인 존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하시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머리 부서지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영원한 멸망이라고 한다면 이 발꿈치를 묵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발꿈치를 물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땅 지하에 계셨잖아요. 지하에 3일 동안 계시면서 진짜 육체적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영원한 죽음에 예수님을 머물러 있도록 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인간적인 죽음을 경험하신 다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육적인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주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이 다윗이 원수를 향해 고백한 하나님께서 원수의 정수리를 깨뜨린다고 하는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 진짜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런 예언을,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다윗의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힘든 거죠. 힘들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훗날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또 창세기에 나타난 그런 것들과 다 훗날에서 보니까 이 다윗의 이 고백이 결국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의 과정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죽음,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죽음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숱한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훗날 경험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씨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의 모든 감정을 쏟아낸 기도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요. 씨름은 진짜 삿바 쌓고 씨름한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 계속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살려주지 않으면 내 형 에서가 와서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나 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지금 꼼짝도 안 하겠습니까? 막 하나님께 계속 붙들고 매달린 거죠. 하나님께서 하다 안 하니까 이 야곱의 고관절을 때리잖아요, 그렇죠? 고관절을 때려서 야곱이 완전히 뻗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하나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때 햇빛이 태양이 쫙 떠올랐다고 해요.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로서 그렇게 최초의 이름을 얻었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고관절을 치심을 통해서 다윗은 그때로부터 장애인이 됩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있는 천막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 야곱의 눈에서 눈물이 안 흘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비록 평생을 이제는 다리를 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고 하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에서 형을 만날 때도 절면서 형에게 만나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철저하게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모든 억압된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건져내어 주심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이런 귀한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 그 완전한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보시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바산에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해요. 이 바산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에 있냐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북쪽, 동북쪽에 있습니다. 동북쪽에 있는데 해발 한 70m 되는 고산지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풀이 많아요. 풀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목축업을 하기에 유용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언급할 때에 긍정적인 표현으로 언급하면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이런 데 보면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바산의 암소, 바산에서 여러분 소가 굉장히 잘 자랄 수가 있어요. 풀이 많기 때문에. 바산의 암소가 풀을 맨날 먹어요. 그러니까 살만 띠룩띠룩 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게으르고 살찐 짐승,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 바산이라는 곳이 원체 계곡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많이 숨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다윗을 억압하려는 사람들이 바산 계곡 골짜기에 가서 숨어버리는 거죠. 그 숨어버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께서 찾아낸다는 이야기죠. 찾아낸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찾아낸다는 이야기예요.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 26장 12절을 보시면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무엇이냐면 전설에 나오는 용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용이 바다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다가 막 폭풍이 치면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바다 괴물이 콧방귀를 이렇게 켜버리니까 막 파도가 막 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전설은 우리나라에 있고 어디 다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고 굉장히 심해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아름답다, 가슴이 뻥 뚫린다, 그건 좋을 때 이야기고 바다를 생각할 때 굉장히 무서움이 많거든요. 그 무서운 바다의 심해에 큰 괴물이 사는데 그 괴물이 누구다?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괴물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다는 라합이 지키고 있어요. 그 라합을 의지해서 사람이 도망가서 숨는 겁니다.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라합을 제껴버리시고 그 숨는 자를 찾아내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를 해하고 나에게 억압을 주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시면 다 찾아내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찾아내서 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를 완전히 멸망하실 것이다. 어디에 숨어 있다고 찾아내서 다 멸할 것이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도 악하지만 이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합의 아내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합을 반대하는 에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에후가 말을 타고 이세벨이 있는 궁으로 갔습니다. 궁으로 갔더니 이 이세벨이 뭐 하고 있었냐면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머리 말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진짜 그래 나와요. 얼굴 고치고 있었다고. 화장을 해. 네가 뭐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내가 얼굴 고치고 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에후이다. 그럼 너 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뛰어내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디 뭐 동화나 이런 데 봐도 여왕은 이렇게 탑이 있으면 탑 꼭대기 거기에 살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그럼 이제 그 시체를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체를 찾기 위해서 에후의 부하들이 딱 갔는데 시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만 발견됐느냐? 머리뼈하고 두 손 뼈만 발견된 거예요. 살이 없는 거예요. 살이 없는 거죠. 왜 살이 없었을까? 살을 가만히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 살을 다 찢어 먹어버린 거죠. 이게 누가 예언한 거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개들이 뜯어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전제는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게 전제예요. 십자가에 달린 것이 왜 비참하냐면요. 첫 번째, 하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치욕적이에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두 번째,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기둥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비참한 겁니다. 셋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시체를 거두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럼 그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까마귀나 뭐 개들이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죽은 다음에 그 장사 시체를 자기의 무덤, 가족 무덤에 안전하게 안치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굴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 굴에다가 굴을 사가지고 그 굴에다 가족묘를 만들어서 가족들이 그 굴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도 여러분 개들이 와서 다 그걸 다 긁어 먹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서 27절 36절에서 37절을 보시죠. 돌아와서 전하니 에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려니 이것이 이스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개들이 다 갉아먹고 막 그 갉아먹은 것들이 다 토지에 막 거름으로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거 이세벨의 무덤이다 말하지 못한다라는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죠.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내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듯 개가 다 핥아 먹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피에 내 발이 잠그게 된다. 사람을 원수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피가 막 흘러 넘칠 것 아닙니까? 그 피 넘치는 곳에 내가 딱 올라갔더니 그 피가 원수들의 피가 하도 많이 나가죠. 내 발에 잠글 만큼 그렇게 원수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잔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다윗의 시가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문구도 있지만 이 시니까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에 압축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표현들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진멸시킴을 통하여서 택한 백성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구원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임마누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24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나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너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다윗이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행차하심이 무슨 의미일까요? 법궤를 메고 행차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법궤가 어디에 있냐면 성소 제일 끝에 있잖아요.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는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법궤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법궤를 이 대속죄일 말고 다른 때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전쟁을 나갈 때예요. 법궤가 나가고 안 나가고는 전쟁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법궤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법궤를 제사장들이 들고 나옵니다. 그럼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딱 메고 막 찬양하면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백성들이 나와서 아 저게 법궤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법궤를 제일 앞에서 앞장 세워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왕이 있고 그 뒤에 군사들이 있고 막 소고치며 춤추고 난리가 날 것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보았다. 행차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 된 이후에 제일 첫 번째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저기 그냥 집에 있었던 법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때 얼마나 다윗이 기뻐했습니까?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다윗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근원이다라고 26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그 하나님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했고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은 늘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노래를 불렀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내가 지는 것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이 2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27절의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27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작은 베냐민을 얘기할 때 항상 작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작은 베냐민과 유다는 남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쪽 이스라엘. 또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을 의미해요. 스불론과 납달리를 왜 북쪽으로 의미하느냐? 보통은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의미하는 것은 사사 시대 때에 사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노래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를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그런 의미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다 대단한 지파는 아니에요. 큰 지파는 아니고 유일하게 큰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는 거죠. 큰 지파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지파가 이 네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사울은 어느 지파 소속? 베냐민 지파 소속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모든 짐을 다 해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베냐민 지파를 자기 유다 지파보다 앞에 놔버려요. 그렇죠? 남쪽을 대표함에 있어서 그냥 유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힘의 추가 다윗에게 다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안 온다 할지라도, 다윗과 조금 반감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냐민 지파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앞에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나 유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사울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품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통일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괴로움을 많이 주고 어려움을 많이 주었습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그랬었고,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저 유다 지파 소속 다윗만 아니면 우리 베냐민 지파 가문이 계속 왕위를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저 다윗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우리 베냐민 지파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지파예요. 그런데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회복시켜줬다. 나는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 나는 다 평화를 얻어왔다. 그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품는 데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지파와 함께,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 승리와 평화를 늘 언제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19절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윗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언제 찬송했습니까?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찬송한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찬송하냐면은, 언제 감사하냐면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져주시지 않는다면은 남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원은요, 내 삶을 통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흘러나와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의 삶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베냐민 지파를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사귀는 그런 직장 안에서도, 마을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 안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드는 사람이야 뭐 좋죠, 그렇죠? 안 드는 사람은 누구께 맡겨버려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그 사람은 내가 품고 나가고 함께 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삶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